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은 요셉과 같이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갈 때에도, 그리고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루터기이고 우리 청년들이고, 그 형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브엘세바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큐티를 다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 지영예배도 다들 오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그래요. 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게 웃고 있는데, 니 안 왔죠? 하면서 자, 요셉의 요청을 받아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막상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원래 어디 살고 있었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내려가려고 하니까 막상 두렵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잘하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구경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소, 집과 식솔들을 다 데리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지만 야곱이 쉽게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때 야곱이 무엇을 하느냐?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브엘세바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서론에서 그러면 브엘세바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세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과 장소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 브엘세바는 야곱으로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라고?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야곱도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니까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섣불리 자신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희생제사라는 것은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희생제사 어떻게 드릴까요? 양을 잡아와가지고 각을 뜨고 하나하나 분리해내고, 자, 이게 뭘까요? 하나하나씩 복음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뭐예요? 복음을 하나하나, 이 희생제사를 들 때 양을 하나하나 각 잡고 뜨듯이 복음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고백하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뭐 하듯이? 희생제사 드리듯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첫 번째가 뭐라고?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과 장소.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시간과 장소와 루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부터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 적어도 이 청년부에 나온 우리 청년들은, 예? 정말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 제대로 맛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주시는 말씀에.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정말로 지속해 보세요. 말씀 듣고 여러분 그 말씀 따라 움직여 보세요. 반드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보세요. 이 브엘세바는 내 생각을 멈추는 시간과 장소예요.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자, 제가 이번 주 저를 만난 청년들에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제가 우리 경민이를 원래는 3시에 보자고 했다가 6시에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가 자꾸 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3시가 좋은 거예요. 3시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민한테 합니다. 6시다. 아니요, 저는 3시. 절대 못 만납니다. 절대 못 만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먼저 깔려있는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멈추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과 싱크로율이 맞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되어지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부모님과 소통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부모님의 생각을 안 멈추시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아니까 부모님이랑 잘 대화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미 부모님은 답정너잖아요. 그렇죠? 이미 답이 정해져 계셔. 그걸 아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말을 안 꺼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생각대로 살 것 같으면 네 생각대로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틀린 내 생각, 연약한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고 하면 뭐부터 멈춰야 돼요? 내 생각을 멈추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위에다가 말씀을 얹고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 생각과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야곱도 보세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상황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브엘세바에서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야곱아 야곱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지금 야곱에게도 꽤 많은 식솔들이 있는데 다 누구만 쳐다보고 있냐면 야곱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야곱만. 야곱의 결정에 따라 가나안에 머물기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야곱의 결정 하나에 따라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후대들의 미래까지도 달려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지금 100세가 넘었어요. 나이도 많고 힘은 없는데 책임져야 될 식구들은 많고 누구 하나 터놓고 의논할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보세요. 기근을 겪는 것도 힘든데 뜬금없이 요셉이 살아있질 않나. 뜬금없이 루마니아 나타나니까 얼마나 정신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 입장에서 뜬금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애굽으로 오락하는 거예요.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갈 거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셉이 살아있다 하질 않나? 갑자기 애굽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 야곱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정말로 복잡하고 어깨가 무겁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때 내가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고 막 그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불러주세요? 야곱아 야곱아 효여라 효여라 신영아 신영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민 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요,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성경에 많은 부르심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부르심은 여전히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아요. 선택해야 될 게 많아요. 고민할 게 많습니까? 그렇죠? 그때 주시는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진짜. 예.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 드려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계획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계획 안 세우려고 하니까 또 불안하잖아요. 인생 그냥 뭐 막 사는 것 같고 그죠?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없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 붙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주시는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상황을 이렇게 잘 아시고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야고바 야고바 부르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확인되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내 상황을 다 알고, 여러분, 오늘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상황과 절대로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 우연히 하는 것 같죠? 저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인도받고 있고 제 틀린 생각들이 치유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상황을 다 아시고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 청년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해 볼까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자,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걸 화살표 옆에 쓰셔야 돼요. 우리의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의 상황을 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고 계세요. 야곱이 아들들의 말만 듣고 요셉이 살아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가기에는 야곱의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습니다. 자, 여러분이 야곱이라도 의심 안스럽겠어요? 아들들만 바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들이 제대로 보고 온 건 맞는지 맞죠? 확인이 안 되잖아요. 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사기꾼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 요셉이 살아있다 한들 지금 원한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오락해놓고 해코지를 하지는 않은지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야곱에게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실수는 아닐까라는 질문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이삭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 지역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때도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불신앙이라고 호되게 혼내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어떤 의문도 있냐면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실수는 아닐까? 불신앙은 아닐까? 잘하는 것은 맞을까? 이런 지금 의문도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지금 올라오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지영이의 말씀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저를 잠깐 보세요. 우리에게도 반복적인 상황이 있어요. 반복적인 상황. 여러분, 상처가 뭐예요? 과거에 내가 어려웠던 기억, 그게 상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찾아오는 문제는요,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반복적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상처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 상황만 보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상황은 비슷한데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똑같다고 해서 답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봐야지만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지만이 오늘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히 보고 정확히 인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당시처럼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대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의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의 삶을 보면, 오늘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보이고 나의 삶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가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질문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질문을. 여러분 한 주간 삶의 고민들 여러분 적어서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답 주시는지. 반드시 답 주세요. 내 삶에 고민이 있고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답을 찾겠습니까? 챗GPT에게 물을 거예요? 애굽으로 가리이까 말이이까 하면서 챗GPT에게 물을 거냐고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교회당 지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야곱의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주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답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아주 큰 갈등과 고민거리와 중요한 시간표와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주시는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본문 안에는 중요한 해답이요, 약속이 세 가지나 나오는데 오늘 한 가지만 볼 텐데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통해 주세요. 우리 미래에 대한 결론, 미래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자,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일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여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자, 오늘 4절 말씀에 우리가 봤잖아요. 뭐까지도 야곱의 장례식 말하는 거예요. 장례를 어떻게 치르게 될 것까지도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애굽도 안 내려갔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어디에까지? 야곱의 눈 감을 때까지, 장례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뛰어나고 발전된 것이 많지만 우리가 초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변할는지 우리는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도 급변하니까. 무엇 하나 미래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하루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갈수록 사람들은 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합니까? 미래가 너무 밝습니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뉴스 안 보세요. 야, 미래가 태양빛입니다. 정신 나간 정치인들 말고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뭐라 그래요? 미래가 어둡고 뭐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측이 안 되는데, 확신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자, 그런데 말씀 속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과 결론이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사람의 죽음은 예측할 수도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왜 찾아오는지, 죽음 이후에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진영이 옛날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은 막 거의 뭐 반목사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데 박진영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 읽기 전에 한 얘기예요, 지가. 왜냐하면 박진영은 성공도 했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착하게도 살아보고 바르게도 살아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에 대한 결론을 못 찾겠냐면 죽음에 대한,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죽음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찾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스라엘까지 갔어요. 이스라엘에 몇 년 있었지? 이스라엘에 몇 년 있었어요. 그 죽음에 대한 그걸 찾으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지금 막 5만 강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찾아보지는 마세요. 찾아보지는 마시고. 근데 제가 무슨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출렁출렁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다 보면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가지게 돼요. 말씀을 붙잡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영원까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수록 확인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미래를 볼 때만이 우리는 정확하고 변함없는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은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 무슨 기준으로 결정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따라 결정했어요? 지금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아왔잖아요.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면 결국은 누구 수준대로 될까요? 내 수준대로 내 능력대로밖에 되어지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결론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붙잡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미래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이 결국 흔들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끝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니까 때로는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증거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확실히 결론을 맺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의 형들의 인생을 보세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을 보세요. 그리고 저의 인생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예, 속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시면 돼요. 자, 내 생각을 멈추고 말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중요한 결론이 여기 나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브엘세바에 주시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론에서 브엘세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렸는데, 야곱이 갑작스러운 일과 중요한 시간표 앞에서 일단은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가지 않고 모든 것을 멈추고 뭐가 있었다? 브엘세바의 시간과 장소가 있었다. 이걸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무슨 말씀 주셨다고요? 첫 번째, 야곱아 야곱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주신다. 세 번째,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우리 미래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6절 7절 말씀. 자, 우리가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할까요? 무슨 말이지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소유와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100% 믿고 100%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아시죠?
원래 어떤 인간이에요?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이 인간이 약은 인간이냐면 에서에게 갈 때 지는 멀찌감게 있고 자기 가족들 많다 그랬잖아요. 자, 2개 나눠가지고 한 대 보내고 에서 반응 멀찌감게 봤다가 에서 괜찮나? 또 2대 보내고 이런 인간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오니까 말씀이 오니까 이제 확신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한 대, 2대 보내 이런 짓 안 한단 말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남겨두고 이런 짓 야곱은 원래 그런 인간인데 그런 짓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한다고요?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의 삶과 미래를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을 답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찬양이 주 말씀 내 삶 비출대입니다.